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기회가 복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현장 가운데 살다가 또한 이 늦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말씀 앞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엑시설텐이 정말로 주님께서 그토록 그동안 함께 하시며 또한 인도하신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2023년 돌아오는 새해에도 정말 하나님이 일하실 역사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정말로 주의 손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전도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엑시설텐 회원분들의 모든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히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또한 이 시간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너무 춥네요. 이제 눈이 또 온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눈길을 조심하시고 출퇴근길도 조심하셔서 항상 건강 잘 유의하시고 또 우리 이제 성탄절 돌아오고 성묘용신 예배 돌아오는데 여러분들 연말 또 연시 여러분들 잘 마무리하시고 잘 또 새해 준비하셔서 또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외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한번 대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넘어 사명을 가진 전도자가 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가 없이는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부터 쫙 보시면은 우리가 죄와 허물고 죽었던 우리들이었지만은 그리고 뭐 마귀 따라 살았고 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또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엑시설텐의 회원이 되신 것도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제 이 은혜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거나 또 여러 가지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으면은 또 이제 은혜를 넘지 못하고 그냥 이 은혜라는 것 안에서 평생을 이 은혜만 구하다가 이 인생이 끝나시는 분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금 은혜를 우리가 이제 넘어서 물론 은혜라는 건 여러분 죽는 그날까지 우리가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은혜를 넘어 사명을 가진 오늘 이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달려갈 길 받은 사명 이것을 위해서는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참 이게 여러분 생명을 내가 맞바꾼다라는 게 여러분 이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자녀들이 있는데 물론 아내도 있고요. 정말로 내가 내 아내를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다. 앞으로 이제 결혼하고 자녀를 이제 낳을 테지만 그 자녀를 위해 내 생명을 걸 수 있다. 이게 쉽지가 않죠. 물론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내가 생명 걸 수 있지. 내가 당신을 위해 내 생명 바칠 수 있다. 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은 이 극한의 상황이 오면 과연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소방서 이게 소방관님들이나 경찰관님들 굉장히 위험한 현장이죠. 그분들은 사실은 거의 생명 걸고 그분들은 이제 자기의 사명을 이제 완수하시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은혜라는 것을 넘어 그렇다고 제가 은혜를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은혜가 무엇인가라고 있어요. 은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은혜가 무엇인가? 제가 첫 번째로 이렇게 놨죠. 지, 정, 의를 가진 인간입니다. 우리죠, 그죠? 지, 정, 의를 모든 인간은 가졌습니다. 이것은 이제 인격이라고 합니다. 인격.
근데 지정의를 가진 인간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라는 건 뭐예요? 지. 우리가 좀 아는 거잖아요. 아는 거. 뭐 쉽게 말씀드리면 뭐 깨닫는 거. 뭐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깨달음. 우리가 뭐 예배를 하다가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다가 목사님의 여러분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설교 말씀을 듣다가 또한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가 그리고 뭐 이 믿음의 사람들과 대화도 하다가 어떤 깨달음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TV 보다가도 우리는 이제 복음의 사람이니까 우리가 현장을 살아가면서도 깨달음이 온단 말이에요. 깨달음. 그죠? 우리가 아는 겁니다. 아는 거. 이거는 우리의 이제 지혜 작용이죠. 지혜 작용. 그죠? 자, 그다음에 정입니다. 정. 지정. 우리의 이제 감정입니다. 감정.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감정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감화 감동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성령의 감화 감동. 그렇죠. 이런 이제 루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다 생각이 있고 또 지식이 있고 깨닫는 거죠. 우리의 감정이 있잖아요. 감정. 여러분들이 갑자기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 찬양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찬양이 좋아요. 주님을 이제 만나기를 소망하는 그런 찬양들. 그런 찬양을 하면은 마음이 좀 울컥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이 찬양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 그 찬양 마지막에 주님이 오실 때에 나는 두렵지 않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주님이 오신다. 내가 주님을 만난다. 성경에 보면 천국에서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준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뭐 육신적인 어떤 그런 눈물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주님을 위해 살아감에 있어서 때로는 오해받을 수도 있고 누명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불이익을 당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주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은 참 여러 가지로 참 이상한 얘기 들을 수도 있고 근데 주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근데 주님 때문에 그 눈물을 다 흘리고 또한 참고 주님께 기도하고 근데 우리가 먼 훗날 주님을 딱 만났을 때에 내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그죠? 이렇게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감정을 통해 감화 감동을 주십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울컥 날 수도 있고요. 은혜죠, 은혜. 이런 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예요 그러겠죠? 의입니다. 의. 나의 이제 의지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의지. 결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절대 이거를 할 수 없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절대 끊지 못하는 것을 끊어버리게 하시는. 이게 여러분들 내 의지 이걸 경험해 보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세상의 문화를 내가 끊어버린다. 제가 한창 10년 전에 이제 그 미디어에 대한 이 좀 것들이 이게 엄청난 영적인 문제가 있구나. 라는 걸 깨닫고 나서 뭐 TV도 집에서 이제 없애버렸고 또 하여튼간 뭐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결단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혜라는 것이 내 지혜와 정의, 인격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 이게 이제 은혜죠. 은혜. 근데 이 은혜의 중심이 뭐냐 이거. 은혜의 중심. 그죠? 그냥 물론 다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은혜지만은 은혜의 중심이 뭐예요? 너무나 강조해도 모자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뭐예요, 여러분들? 구원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뭐 암에서 치유받는 것도 은혜일 수 있고, 그죠? 우리가 내가 기도하는 게 응답되는 것도 은혜일 수 있고,
내가 뭐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은혜일 수도 있고 좋은 직장 가는 것도 은혜일 수 있지만 그런 것도 다 은혜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은혜의 중심, 은혜의 본질을 말하는 거죠. 이 은혜의 본질을 떠난 은혜는 여러분들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도 예수님께도 그러잖아요. 전도하는 그 제자들에게 다른 것으로 너가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의 생명죄 이룰 때는 기뻐해.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이 은혜의 본질과 은혜의 중심이 여러분들 흐트러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가 뭐예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거예요. 길러주신 거. 그죠? 부모님이 우리한테 집 한 채 안 사줬다고 해서 아야 부모님 나에게 은혜를 안 주셔서 이러면은 네 가지가 없는 거죠. 네 가지가 없는 거죠. 아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했다. 십자가에 죽으셔 구원하셨다. 아들을 보내서 나를 살리셨다. 성령을 보내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다. 근데 하나님이 내 거 기도가 응답 안 해준다고 삐져? 아, 그거는 조금 그죠? 이제 어린아이의 신앙이라는 거죠. 어린아이의 신앙. 여러분들 이 은혜를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다 은혜라는 걸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근데 사람들은 문제가 뭐냐면 또 다른 은혜를 막 찾으려고 해요. 또 다른 은혜. 또 다른 은혜.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자, 은혜의 중심이 이거면 이제 은혜가 지속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말씀 안에 있는 거죠. 뭐 예배를 드리시거나 성경을 가까이 하시거나 은혜를 우리가 지속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또한 기도 생활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기도. 왜냐하면 기도 안 하면 다 은혜 다 까먹거든요, 사실. 그 예배 생활 안 하면 은혜 다 까먹어요. 다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왜 말씀과 기도 생활을 안 한다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은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제 하여튼 자기의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남 탓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너무 중요해요. 순종하는 거였습니다. 순종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예배 1시간 동안 목사님 말씀 들어요. 그리고 끝나면은 여러분들 그거는 결국엔 지식이 되는 거예요. 지식. 내가 말씀을 받았으면 기도하고 기도를 통하여 내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내가 누리며 살아가야 돼. 그래야지만 내가 믿으며 성장하는 거지. 이런 말씀만 맨날 들으면 뭐예요? 기도하는 걸 순종 안 하는 거. 그 사람은 지식밖에 없는 거죠. 그죠? 자, 이게 은혜를 유지하게 지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은혜인데 이게 은혜예요. 은혜의 삶이고 은혜 받은 자의 이제 하루의 삶인데 근데 이제 이 은혜를 잘못되게 이해하시는 분이 계세요. 자,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감화 감동을 통해 성령께서 이제 우리에게 감정을 통해 역사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나에게 매일 막 감정으로 감화 감동으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가 뭐 매일 내가 뭉클해야 되고 목사님 말씀드릴 때도 너무 은혜돼.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하면 목사님 말씀을 들어도 은혜 물론 그 자체가 은혜지만 내게 은혜라고 못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물론 우리는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루 건강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회사를 나가서 직장 상사에게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혼나고 밥 먹다가 말이야 체하고 말이야 그리고 걸어오다가 넘어지고 눈길에 넘어지고 그게 하루가 보냈어. 그게 무슨 은혜야?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은혜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동안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죠. 뭘 기분이 안 좋거나 기분이 상하거나
내가 뭔가 걱정되는 일이 있거나 그럼 뭐가 은혜가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은 그래도 하나님은 매일 나를 기분 좋게 행복하게 은혜를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실상 그렇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만 은혜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감정적으로. 자,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목사님 왜 내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왜 나에게 은혜를 안 주십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은혜를 안 주세요?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은혜를 안 주시는 분이 아니라 주고 싶으셔가지고 아주 그냥 너무 막 안달이 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제가 몇 년 동안 은혜를 못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인이 뭔지를 발견해야죠. 원인.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배 때 목사님이 그럼 문제인가? 근데 여러분들 그 목사님을 통해 다른 사람은 은혜를 봐도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야지. 아, 그럼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죠. 내가 문제. 내가 은혜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어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내가 끊어졌던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말씀과 기도의 순종의 삶이 아니라 세상의 즐거움으로 내가 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주일날 하루만 예배 딱 나와 목사님 말씀 들어. 그리고 나머지 일주일은 그냥 내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아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 해요? 그것을 내 책임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남 탓을 해요. 남 교회 탓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말이에요. 은혜가 안 돼. 우리 목사님 설교는 은혜가 안 돼. 여러분 그런 식으로 그렇게 흘러 가면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교회관이 무너지고 목자관이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 여러분들 딴 교회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아니 딴 교회 가면은 새롭긴 하겠지. 새로운 환경, 새로운 성들, 새로운 목사님, 새로운 설교. 근데 여러분들 내가 이 중심이 되지 아니하면 죄송하지만 다른 교회 가도 또 언젠간 또 그래. 1년, 2년 지나면은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못 받겠어요. 왜? 아니, 목사님들이 설교가 얼마나 다양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허락하신 목회의 철학, 목회의 비전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증거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교회는 구제, 어떤 교회는 전도, 어떤 교회는 선교, 여러 가지. 어떤 교회는 외국인 다문화 가정을 복음화하는 거. 그러면 그쪽으로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맨 처음에는 야, 이런 말씀도 있구나. 은혜가 된다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그 은혜를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은혜는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어떤 감정으로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지만 내 감정으로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말씀 들었어. 그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들 은혜의 중심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은혜를 못 받으면은 남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나의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아요. 다 남을 탓합니다. 교회 탓, 목사님 탓, 환경 탓.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적응을 못하고 교회를 바꿀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1, 2년 주기로 교회를 옮겨 다니세요. 너무 이제 안타깝죠. 그죠? 믿음의 뿌리가 착 내리고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것에만 급급하는 거예요. 은혜를. 그리고 더 나아가 또 이 은혜가 나만 하나님이 은혜를 줬네 교만하게 될 수 있는 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제가 5번째로 잘못된 은혜를 가진 자들의 결과라고 제가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매일매일 나는 은혜 받아야 돼. 내 감정에 뭔가 좀 뭉클해야 되고 그게만이 은혜야. 왜 은혜를 안 주시는 거야? 자기가 은혜를 못 받는지 그 이유도 모른지.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 목사님에 대한 마음과 교회에 대한 마음이 다 식어져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이 흔들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교회를 쉽게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교회를 바꾼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죠? 근데 교회를 너무 쉽게 바꿔요. 뭐 1, 2년 주기로 바꾸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에 드는 교회. 여러분들 솔직히 내가 마음에 드는 교회가 어딨나요? 절대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주님께 맞추는 거, 주님이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면 이제 더 많은 은혜, 더 크신 은혜, 더 많은 은혜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은사를 쫓아가는 거예요. 은사. 여러분들 은사 중에 이제 방언이 은사가 있잖아요. 저도 이제 방언을 기도를 하지만 방언 기도의 유효성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그죠?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 잘못 이해하고 그것이 막 은사주의로 빠지거나 신비주의로 빠져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기가 교만하게 돼요. 야, 너 방언해? 방언도 못하는 게 막 이렇게 된다니까요. 은사라는 게 여러분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 헬라어로 카리스마라는 뜻인데 우리가 카리스마라는 게 막 남자들 무슨 막 가오라는 게 좀 표준말인가? 막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 거. 그게 막 카리스마라는 건데 헬라어로 카리스마는 은혜와 선물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은사예요, 은사.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자기가 잘난 체하는 거죠. 그리고 더 큰 은사, 더 많은 은사, 주님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그러다가 이제 은사주의, 신비주의로 빠져버리게 돼요. 뭐 교만한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라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는 인격적인 사람이에요. 지정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통로로 은혜를 주십니다. 이렇게. 근데 수많은 은혜의 통로가 있지만 가장 은혜의 본질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하신 그 사건.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아니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기르주셨으면 됐지. 뭘 얼마나 더 큰 부모님의 은혜를 바라냐 이거예요. 집 한 채, 비싼 외제차, 한 달에 몇백만 원 용돈.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이거에 여러분들이 중심이 돼야 돼요. 이게 중심이 된 상태에서 말씀과 기도와 순종이 여러분의 삶에 지속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은혜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게 돼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많은 교회였잖아요. 그죠? 당을 짓고 특별히 이제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시면 이제 은사에 대한 게 나오는데 막 은사가 막 뭐요? 막 이런 은사 저런 은사 많이 나타나니까 자기가 잘났다고 막 교회에서 막 자기 은사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라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질서.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고 그걸 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만약에 목사님은 교회에서 이제 방언을 만약에 못 하신다고 생각해요. 교회 목사님은 근데 성도가 한 명 방언을 받았네. 그러니까 이 성도가 말이야 성도들한테 야, 우리 목사님은 방언도 못 해줘. 근데 나는 방언도 한다. 이건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은혜를 자기의 교만한 것에 내가 활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잘못된 은혜의 결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갑시다. 바른 은혜라는 게 뭐예요? 바른 은혜. 바른 은혜를 가진 사명자라고 했어요. 바른 은혜. 제가 물론 은혜의 중심, 은혜의 본질을 말씀드렸는데 자, 바른 은혜라고 하면서 제가 첫 번째로 뭐라고 했어요? 은혜의 해답이라고 했습니다. 은혜는 이거다. 여러분들이 만약 해답을 내셔야 돼요. 물론 은혜는 뭐 여러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응답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게 진짜 해답이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게 은혜예요. 구원하신 은혜.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 내가 지금 뭔가 응답이 안 되고 내가 문제가 없고 힘들어.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그걸 내가 잊으면 안 돼. 왜? 십자가 자체가 나를 사랑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모아줬대요. 확증하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해답은 여러분 이것에 완전한 해답을 내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시 한번 씁니다.
내가 구원받는다. 이게 여러분들 절대 흔들리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사실은. 왜? 내가 진짜 구원받은 걸 믿는다면. 여러분, 이번 주에 월드컵이 끝났죠. 카타르 월드컵이. 근데 축구 좋아하시는 남자분도 많으시니까. 많은 분들이 메시 아르헨티나가 그러더라고요. 프랑스 사람들도 프랑스랑 이제 아르헨티나가 붙었잖아요. 근데 프랑스 사람들조차도 아르헨티나가 우승했으면 좋겠다. 그 이유가 뭐예요? 메시의 모든 그 한 사람의 모든 커리어 중에 이제 월드컵 우승이 없었어요. 메시가.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프랑스보다는 아르헨티나가 우승하길 바랬어요.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저도 그랬어요. 뭐 프랑스는 뭐 저번에도 우승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메시를 보니까 여러분들 그 발롱도르라고 있어요. 전 세계 축구 선수 중에서 그 해에 가장 잘하는 선수 1등이죠, 1등. 근데 이제 그게 발롱도르라는 상이에요. 근데 발롱도르를 이 메시가 7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팀, 모든 대회, 모든 전 세계에 있는 그 최고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상은 사실은 메시가 다 휩쓸었어요. 그 선수가. 근데 저는 물론 여러분들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이렇게 유명한 선수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명예를 가지고 진짜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돈을 재산을 가지고 있다. 와, 많은 사람의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사실 맞죠? 근데 여러분들 솔직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메시가 아무리 명예와 많은 재산과 성공을 했을지라도 메시라는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럼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그거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사실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메시처럼 그런 명예와 권세와 가진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앞으로 가질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좋겠지만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은 우리에게 은혜가 뭐냐 이거죠. 저는 이제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항상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항상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 내 일이 안 풀려. 나는 상사한테 혼나. 나는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어. 여자친구랑도 싸웠어. 헤어졌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거.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예요 이거. 아니 무슨 은혜라고 해서 맨날 내가 무슨 상사가 혼나지도 않고 말이야. 나 무조건 잘 되고 그게 은혜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바른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거.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리 메시처럼 성공하고 명예를 가졌어도 지옥 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이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해요? 어떤 부자가 막 뭐예요? 농사가 잘 됐어요. 막 곳간에 막 다 듭니다. 근데 뭐라고 해요? 야, 너의 생명을 지금 데려가면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이 은혜로 완전히 해답을 내셔야 돼요. 이 은혜로 해답을 내지 아니하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잘못된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이 무너져 버리고 그의 인생이 너무나 안타까운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은혜를 넘어서 뭐를 가져야 돼요? 사명을 가지셔야 돼요. 사명. 그러니까 은혜는 이거에 완전히 해답을 내고 이제는 사명이에요. 사명. 여러분 사명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 맞죠, 여러분들? 헌신해야 돼요. 헌신. 헌신이 뭐예요? 마음과 몸을 바치는 게 헌신이에요. 헌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생명을 바쳤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순교했고요. 헌신. 우리가 지금 순교를 못 해도 삶의 순교, 삶의 헌신을 해야 돼요. 그게 사명이다.
그리고 희생이 필요해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지 않으려고요.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일하려고 하지 않아요. 뭔가 무거운 걸 든다 안 하려고 하죠. 뭔가 교회에 돈이 필요하다 돈 안 내려고요. 근데 하나님께 복을 준다 그럼 내가 다 받으려고. 여러분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분은 은혜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명, 헌신과 희생을 안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봉사.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화장실 청소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청소 누가 하고 싶겠어요? 쓰레기 분리수거 누가 하고 싶겠어요? 근데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의 사명이 되셔야 돼요. 주님을 위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 보이기 위해서 한다. 그런 거 하지 마시죠. 그걸 하면 안 되죠. 그건 내 의를 나타내는 거니까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거 이게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다의 3번과 4번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은혜에서 다른 사람 중심의 은혜로 바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러분 사람 생각해도 옛날에는 내가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내가 기도해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 물론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 엑스설티는 저는 좀 더 은혜에 대한 것이 좀 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말씀과 기도에서 나만 내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은혜가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이 교사도 하고 그죠? 내게 있는 은혜를 나눠주는 거잖아요. 봉사, 청소, 전도, 헌금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 중심적인 은혜에서 이타주의적인 은혜로 바뀌어야 돼요. 더 자세하게 이다의 4번에 뭐라고 해서 받는 은혜에서 받는 거예요. 받는 거.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받는 은혜에서 뭐로요? 나눠주는 은혜로 바꿔야 돼요. 예전에는 받는 것이 기뻤어. 하나님의 나 은혜 받아서 너무 행복해. 이게 물론 이거 죽는 날까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그 은혜라는 것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포럼할 때 간증하는 게 또 은혜가 되고 더 기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바른 은혜를 가진 사명자예요. 여러분 이 사명자의 믿음이 없으면은 죄송하지만 전도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왜? 전도한다고 당장 내게 어떤 유익이 오냐? 돈을 많이 버냐? 하나님이 당장 내게 뭘 주냐? 당장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왜 전도합니까? 은혜를 넘어서 내가 받는 은혜, 자기중심적인 은혜가 아니라 이제는 영혼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주는 은혜가 더 기쁨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실 수밖에 없고 복을 줄 수밖에 없죠. 근데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교회를 5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20년 다녀도 여전히 그냥 달라고만 해. 달라고. 나눠주질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3년에서 5년만 있으면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모든 설교는 이제 사실은 웬만한 거 다 알아요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그 목사님에게 은혜를 못 받아 다른 교회 또 옮겨야 되겠네요. 다른 교회도 은혜만 받다가 또 헌신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받기만 하다가도 다른 교회 가. 평생에 그냥 받기만 하다 죽어. 그러면 여러분들 상급과 면류관은 없죠. 왜 일을 안 했으니까. 헌신하는 것도 없고 희생한 것도 봉사한 것도 하나도 없어. 받는 것에 급급한 걸 받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에 큰 교회에서 뒤에서 그냥 앉았다 가시는 분들도 많고. 왜? 주는 거는 싫은 거죠. 내가 희생하는 건 싫은 거예요. 헌신하는 건 싫은 거예요. 사랑하는 엑스설튼 여러분들 우리가 물론 한 달에 한 번씩 전도하러 나가는 그 현장 전도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지만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가진 전도자의 삶이 되시길 저는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으시고 그런 자를 통해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정말로 그런 한 사람이 지금 필요합니다. 우리들 중에.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이렇게 은혜를 넘어 자기 중심 받는 은혜를 넘어 나눠주는 은혜를 가진 자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첫 번째 제가 뭐라고 했어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정말로 구원을 받았다 라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나 중심이 아닌 거죠. 나 중심이 아니게 돼요. 어린아이 같이 떼쓰고 땡깡부리고 징징대지 않아요. 왜 나에게 은혜 안 줘요? 목사님이 왜 나 안 알아줘요? 왜 나를 여러분 그거는 그 사람은 나 중심이죠. 나 중심. 고린도서 3장에 보니까 어린아이 같다라고 하잖아요. 육신 중심이다. 아직 내가 안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갈라디아 2장 1절 말씀 잘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나 중심이 아니고 어린아이 같은 육신적인 신앙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통해 교회를 세워갑니다. 여전히 떼쓰고 징징대고 막 은혜 타령하고 막 왜 나는 은혜를 안 주는 거예요? 왜 나는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가졌다는 건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짜 주인이 됩니다. 로마서 14장 7, 8절에 보면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잖아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나는 주를 위하여 죽는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해답이 나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내게 어마어마하게 클 때 그 은혜에 내가 눈물 흘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나를 살리기 위해 주님이 죽었구나.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은 내 중심이 아닌 영혼 중심, 교회 중심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게 뭐예요? 내가 달려갈 길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뭐조차도요 생명조차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 다 다르죠, 그죠? 저는 어쨌든 목사의 사명이고 여러분들은 중직, 교회의 청년, 교회 찬양 인도자, 하여튼 여러 사명. 그것이 여러분들의 전부가 돼야 돼요. 그것이. 그러니까 전부라는 건 우선순위가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 그렇기 때문에 3-4번에 나의 환경과 현실과 상황보다 사명이 어떻게 해요? 더 중요하다. 여러분 그런 예화 많이 듣잖아요. 그 존 워너메이커인가요? 그 백화점왕. 그분이 나중에 미국의 이제 최신부 장관, 대통령이 최신부 장관을 이제 부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워너베이커가 뭐라고 했다고요?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나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다. 근데 최신부 장관 때문에 주일학교 교사를 내가 못하면 안 된다. 그러면은 무조건 주일은 우리 지역으로 내가 오게끔 해줘라. 그러니까 어떤 기자가 물었대잖아요. 아니 당신은 그냥 당신 그 교회의 일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나라의 대통령이 맡기는 최신부 장관이 중요하냐. 뭐라고 했대요? 그 워너메이커가. 최신부 장관은 한 5년 정도 하면 그냥 나의 잠깐의 일이다. 근데 주일학교 교사는 내가 평생 주님을 위해 헌신해야 될 나의 일이다. 참, 그럼 기가 막히죠. 그죠? 기가 막히죠. 아니 보통의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주일학교 교사 딴 사람한테 맡기면 되지. 그게 뭐 얼마나 중요해요. 최신부 장관이 더 명예가 있잖아요. 그죠? 더 사람들이 알아주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일단 우리를 항상 점검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내게 맡겨진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내게 맡겨진 사명.
내게 주어진 일들.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내 환경과 현실과 상황 때문에 이 사명을 소홀히 할 때가 많다는 거죠. 참 이게 점점 더 세상은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준다는 게 참 어려워요. 왜? 이 직분을 줘도 여러분 보세요.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사실 일반 성도님이 거의 없어요. 저희 교회. 성도님이라고 하는 분은 거의 없고 다 서리 집사 이상입니다. 서리 집사님은 어떤 건지 아시죠? 1년직입니다. 1년직. 만약에 집사로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직분을 주셨는데 교회 일을 안 해. 그러면 내년에는 잘려요. 집사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서리 집사거든요. 그리고 이상한 이제 기름 부은 안수 집사님과 아니 권사님들 장로님.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은 그 직분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여러분 집사님은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적으로 반드시 주의를 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반드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집사에 대해서 제가 이런 게 말씀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제자였던 디도와 디모데에게 반드시 너는 이런 직분자를 세우라라고 이 바울 디모데 전서 디도서에 쓴 기록이 있어요. 근데 거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야 이거 직분 가진다는 게 아무나 가지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번 좀 찾아드릴게요. 자, 디모데 어디를 보시냐. 3장을 보시면 자,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미쁘다 이 말이었고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어려. 감독이라는 것은 뭐 목사님, 뭐 그 교회 지도자, 뭐 장로님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가는 일을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겨하지 아니하며 이건 직분자들이 술 마시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술을 마시면 안 된대. 즐기지 아니야. 어떤 분들은 그래. 목사님 술 취하지만 안 하면 되죠. 하여튼간 그런 것만 하여튼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미꾸라지들이 너무 많아. 어떻게든 빠져나가서 궁리만 많이 하셔. 목사님 술 마시지는 말라고 안 하지 않았어요. 취하지만 안 하면 되지 않아요. 어쨌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면 굿하지 아니하면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4절에 보시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성함을 복종하게 하는 자라 할지. 그러니까 그 사람만 바르게 돼도 안 돼. 자녀들도 바르게 돼. 왜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길을 돌보리. 참 기가 막힌 얘기죠. 그죠?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그러니까 교회 나온 지 1년은 된 사람은 직분자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 외인이 누굽니까? 불신자들에게서도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했으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 이와 집사를 정중하 일부 이혼을 하지 않으면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술 계속 나와요. 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뭐 해보고 시험하래요. 시험. 그러니까 직분을 먼저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해보래. 그래서 여러분들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직분자로 이제 명단에 올라가잖아요. 그럼 1년간 출석.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 예배, 새벽 예배 출석. 그다음에 11조에 대한 헌금 출석. 그리고 훈련을 받아요. 왜? 시험해보고 세우라고 했으니까.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직사의 직분을 받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면 절제하며 모든 일 충성되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할지니 집사 직분을 잘한다는 아름다운 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여러분 디도서에도 1장에 바울이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명이라는 청년분들 중에 직분이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직분은 지금은 여러분들 그냥 막 교회 무슨 뭐 한 몇 년 와도 막 그냥 직사 주시고 막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사실 성경적인 직분은 여러분들 정말로 시험하여 보고 아무나 줄 수 없는 거예요. 왜? 그 직분자를 통하여서 예수님 얼굴을 먹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너무 중요해요. 저도 굉장히 조심하려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목사라는 그게 사실 성도님이 생각하는 목사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근데 이게 억지로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느냐?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 그죠? 제가 강조하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들 나의 환경과 상황보다 이 사명, 내 직분이 중요한 걸 여러분들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게 내 사명을 가졌다. 은혜를 넘어서. 그래서 다섯 번째 제가 뭐라고 했어요? 자, 복음. 복음은 뭐예요, 여러분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성탄절. 복음을 알아야 성탄절이 바른 성탄절이 되는 거예요. 부활절도 마찬가지고 맥추감사절 똑같은 얘기지만 성령 강림절, 추수감사절 다 마찬가지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진짜로 알고 믿어야 모든 절기, 모든 예배, 모든 사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 될 수 있어요. 복음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교회.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죠?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왜? 교회 건물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고 세워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내 교회의 해설은 물론 안 되지만 어쨌든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거죠. 내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내 교회가 최고 다른 교회는 안 최고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면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죠. 내가 섬기는 교회 맞죠, 여러분들?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돼. 이게 사명이란 말이에요, 사명. 내가 교회를 세운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도 한 100년의 이제 기독교 역사, 130년도 기독교 역사가 있는데 원래는 여러분들 북한 쪽에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북한에 이제 오래된 교회가 많죠. 근데 이제 그 북한 분들이 우리나라 와서 어쨌든 뭐 오래된 교회, 막 100년 된 교회, 제가 알기로 제가 예전에 능곡이라는 곳에 살았거든요. 능곡. 근데 능곡 교회가 제가 알기로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예요. 100년 된 교회. 근데 그 100년 된 교회를 1대, 2대, 3대, 4대가 섬긴다. 진짜 어려운 겁니다. 정말로. 왜냐? 다른 교회를 다 바꾸니까. 그죠, 여러분들? 차 바꾸듯이 교회를 막 바꾸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어쨌든 복음을 알면 그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에서 예배하는 걸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럼 당연히 그 예배를 통해 나에게 말씀을 주신 그 목자에 대한 나의 마음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들.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뭐 유튜브에도 여러 유명한 목사님들 너무 많지만 죄송하지만 그 목사님들은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담임 목사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특별히 이제 청년분들이 이런 걸 잘 몰라. 그냥 이 유튜브에서 막 이 목사님 은혜 된다. 근데 우리 목사님 설교는 맨날 들었거든. 저는 은혜가 안 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좋아. 근데 정작 이 목사님은 나를 위해 기도 안 해주거든. 담임 목사님은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단 말이야. 나의 목자관이 있어야 되겠죠. 목사님을 사랑해야 되겠죠. 그죠? 목사님을 이제 기도해 드려야 되고. 여러분 이렇게 돼야 어떻게 돼요? 사명.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겠다. 사명관이 딱 쓰는 거죠. 사명관이 있어야 내가 봉사하는 거잖아요. 헌신하는 거잖아요. 봉사관. 그리고 진짜 사람, 성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이 돈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셨대요. 돈에 대한 설교를 예수님 그렇게 많이 하셨대요. 성경에도 돈에 대한. 그러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하죠?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맞죠? 너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놓아. 헌금.
여러분 물질이 있어야 교회도 세워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사명을 알았다는 거예요. 사명. 여러분 이 사람이 교회를 세워가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지.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죠? 단순히 그냥 받기만을 좋아해. 뭐 물론 그것도 이제 은혜라고 하지만 은혜라고도 하지만 받기만을 좋아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 이거. 사명 봉사 헌금 당연히 안 돼. 목사님 설교 뭐 한 2, 3년 들으면 지겹지 뭘. 딴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 들어야 돼. 받기만 하는 거예요. 밖에서 받기만 계속. 그럼 여러분들 주는 거날까지 하나님이 하나도 안 하고 주고. 분명히 예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상급과 별로.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사명 가진 전도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은혜도 있지만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야 돼. 그게 뭐예요?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여러분 조금 돈이 없으면 어때요? 조금 몸이 안 좋으면 어때요? 조금 사람들이 무시당하면 어때? 구원받았으면 됐지. 그럼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니 우리 아빠 엄마가 날 낳아주고 키워주시면 됐지. 무슨 우리 아빠 엄마가 무슨 뭐 내 집 결혼하는데 집 안 해줬다고 차 안 사줬다고 내 재산 안 준다고 유산 안 준다고 완전히 나쁜 자녀죠. 그죠? 맞죠? 근데 예수님께 우리가 그러한 잘못된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많다는 거죠. 아니 날 구원해 준 걸로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안 해줬다고 삐져. 막 징징대, 막 댕댕대. 내가 지난주에 제 아들 얘기했잖아요. 아들. 정교 부회장 선거 나갔다고. 그죠? 결과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번 주 월요일 날 발표가 나왔어요. 재밌는 게 17명이 이제 후보에 나왔대요. 참 후보도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17명. 근데 17명이 후보로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막 뭐예요? 막 벽보 같은 거 대통령 선거 벽보를 붙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집에서 이제 만들어가지고 갔어요. 한 3개 정도. 그리고 이제 피켓이라고 하나요, 이게? 들고 가는 거? 그래가지고 막 교문 앞에 서서 막 이렇게 막 16번 뭐 뽑아주세요. 뭐 그렇게 했나 봐요, 이제 그거를. 근데 이제 결국 최종은 2명은 근데 포기했어. 15명이 나왔고. 15명이 나왔어, 15명. 15명이 최종 이제 후보야. 1, 2학년은 투표 안 해. 6학년은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 가니까 투표 안 해. 3학년, 4학년, 5학년 투표했어요. 근데 문제는 자기 동생, 여동생은 2학년 투표 안 해. 누나도 6학년 투표 안 해. 그러니까 자기를 뽑아준 2명의 이 투표권을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열심히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금요일 날 저는 이제 금요일 날 선거를 하고 발표가 되는 줄 알았는데 금요일 날 발표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월요일 어젠가? 오늘 화요일이죠? 어제네요, 어제. 근데 금요일 날 이제 반만 개표한 걸 알려줬대요. 근데 자기 이름이 1등이 아닙니다. 장애수도라는 여자가 1등이에요. 장애수도. 근데 제가 그랬죠. 야, 걔도야, 기도 열심히 하겠다, 야, 애수도. 하나 키웠다, 이런 애 같은데. 어떻게 더 열심히 해?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월요일 날 온 거예요. 월요일 날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15명 중에 1등이 그 장애수도라는 여자애가 됐어요. 그리고 몇 표 차이인지는 모르겠는데 강예비, 제 아들이 강예비지. 자기가 2등이 됐다는 거예요. 2등. 그래가지고 기도 엄청 했거든요. 제 아들이 막 기도 부탁도 여러 거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실망을 좀 한 것 같아요. 실망. 왜 기도했는데 왜 안 되지?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예비사, 너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으면 된 거야. 너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했잖아. 근데 안 될 수 있어.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계실까? 하나님이 죽었니? 아니야. 그러나 내년에 종교 회장 선교 나가면 되잖아. 야, 부회장 떨어졌다고 실망하지 마. 야, 하나님 부회장 뭐
종교회장 나갈 수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왜냐면 제 아들이 자기 비전과 꿈 때문에 이제 그런 걸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좀 대학교 가는데 자기의 꿈을 이루는데 좀 플러스가 될 수 있다는 걸 어디 유튜브 공부하는 채널에서 이제 본 거 봤어요. 그런 걸 자꾸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 하나님 안 죽었어.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너에게 주실 거야. 포기하지 말고 이제 1년간 기도해. 1년간. 그래요. 제가 도전했다고 제가 어제 맛있는 거 밥 하나 사줬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안 될 수도 있어요. 기도한 게 안 될 수도 있지. 무슨 뭐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기도한 거 다 되면은 여러분 여기 있으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내 기도를 듣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나의 시간표 속에 내 기도가 응답이 될 수 있지만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더 늦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거절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더 높다고 하시죠. 여러분 이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안 들어줬어? 하나님 없네. 이제 기도 안 해. 실망하고. 근데 저는 제 아들한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더 큰 것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아빠도 기도할게. 실망하지 마라. 뭐 걔도 애쓰니까 걔도 뭐 잘하고 너도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희미해지니까 다 불만이고 다 원망이고 이상한 은혜만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 사단이 이번에 뭐라고 했어요? 사적인 일보다 개인적인 일이죠. 하나님의 일을 더 중요시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예수님 그리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여러분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 내게 맡겨진 직분, 사명 중심.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그래요.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어깨를 지금도 사실은 완전히 더 난 게 아니라 지금도 이제 뭐 다시 시술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병원장님. 여기가 지금 날개뼈 쪽에 이제 안 찢어져 가지고 그거는 이제 시술을 해야 될 것 같다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제가 이제 주의종으로 부름을 받고 제 맡겨진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사실 이 엑시설틴의 말씀을 전하는 거 제 사명입니다. 사명. 어쨌든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저를 이렇게 세우지도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제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 제 사명이에요. 지금까지 제 개인적인 어떤 일보다 제 사명을 저는 최고로 우선순위로 했어요. 그래서 뭐 애들 졸업식 아빠가 가지면 좋은데 졸업식도 저는 안 간 적이 많아요. 뭐 누구 결혼식, 뭐 처제 결혼식, 뭐 가족 모임 사실은 다 못 갔어요. 못 간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왜냐면은 주의 일이 저는 더 우선이기 때문에 제게 맡겨진 직분. 왜? 이거를 잘 감당해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성경에 그 5달란트 맡은 자, 2달란트 맡은 자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니 내가 더 큰 걸 맡긴다라고 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저는 그거를 알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을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맡겨본 적이 사실은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아프면서 우리 사무엘 회장님한테 이제 많이 부탁을 했죠. 그래서 제가 이 사무엘 형제도 좀 미안한 감이 있지만 가장 죄송한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왜냐? 저는 그랬거든요. 내가 병원에 입원하지 않나. 내가 어쨌든 뭐 교회에서라도 쓰러지자. 저는 애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전염병이 아닌 이상은 아파도 교회에서 아파라. 죽어라.
그게 어떻게 보면 율법적으로 들을 수 있겠지만은 그만큼 애들에게 신앙과 믿음과 맡겨진 사명을 제가 알려주길 위해서 그럽니다. 저도 예전에 그렇게 가르침 받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아프다고 핑계 대니까 야 죽어도 교회도 죽어. 그렇게 자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게 맡겨진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편하다 보면은 한도 없이 편합니다. 사실. 한도 끝도 없어요. 편한 거. 그렇잖아요. 아니 편하고 싶으면 말이야. 서 있는 거 힘드니까 앉고 싶고 앉고 싶으면 뭐예요? 눕고 싶고.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인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중요시하는 삶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지켜보신단 말이에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큰 거 안 맡기세요. 우리를 너무 잘 아는데 뭐. 작은 일. 근데 이 작은 일을 잘 감당하네? 그러면 더 큰 일을 맡겨요. 저도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나 뭐 대학 청년부가 있는데 뭔가 하나 부탁을 해서 이거를 잘 감당하면 근데 반드시 여러분들 1년이에요. 1년.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그런 친구를 저 너무 많이 봤어요. 아니 하려면 자기가 의견을 내고 하겠습니다 하면은 최소한 1년을 해야 되는데 한 1, 2개월 하다가 동생이 못 하겠습니다. 이러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봤어요. 무조건 어쨌든 1년을 해야 돼. 1년. 1년. 맞죠 여러분들 교회가 1년을 해야지. 자 어쨌든 여러분들 사적인 일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시하는 삶. 세 번째입니다. 나 중심의 삶을 넘어 똑같은 얘기겠지만 이제는 나 중심에서 내 그릇이 요만했다면 나야 나. 나밖에 안 보여 나. 그죠 여러분들 나밖에 안 보는 거야. 내 감정, 내 기분, 내 생각, 내 뜻, 내 중심. 여러분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가 회의를 하잖아요 교회에서. 근데 이제 이렇게 회의를 할 때에 나밖에 안 보여서 회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내가 아니라 그릇이 더 커져야 돼요. 다른 사람 타인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리더자가 뭐예요? 리더자. 리더자가 자기 때로 데려가는 게 리더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공동체를 돌보면서 공동체가 함께 나가는 게 리더자예요. 참된 리더십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 중심을 넘어서 어떻게 해요? 영혼 중심과 공동체 중심의 삶이 되셔야 돼요. 이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 사실 그 문제가 아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내가 먹는 걸 보고 그 사람이 실족해 영혼이 그럼 난 죽어도 안 먹는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니 뭐 물론 그렇지 그러면 안 되겠지만 아니 제가 당장 아니 맥주 한 잔 마신다고 무슨 내가 지옥 갑니까? 그런 거 아니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강 목사가 이 호프집에서 맥주 마시는 걸 여러분들이 누가 봐. 여러분들이 실족해. 강 목사님 그렇게 술에 대해서 말이야 하나님 안 기뻐하신다고 했는데 목사님이 술을 드시네. 그러면 한 영혼 실족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영혼 생각하라는 거예요. 공동체 생각. 내 말 한마디에 내 감정적인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가 되고 시험에 들고 실족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왜? 그러니까 나 중심에서 영혼 중심이 된다. 사역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사명이라는 건 그런 거란 말이에요. 마지막이죠. 결국에는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부부끼리 서로 희생해야죠. 뭘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막말로 여러분 만약에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하잖아요. 근데 애를 낳습니다. 근데 애를 낳았어.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부부가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또 연애 때보다는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죠. 근데 애를 키워야 되고 애 지치작거리 해야 되고 근데 왜 당신은 왜 애 낳고 나서 나 왜 안 사랑하는 것 같아? 하고서 다른 남자 바꿔요? 다른 여자 바꿔요?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삶이 되시라고. 가정, 교회, 우리가 지금 섬기는 파주 지역, 뭐 서울 지역, 지금 부산역 지역, 더 나아가 엑스설팀의 더 큰 비전, 이 나라와 전 세계 열방을 마음에 품고 그게 사명이 되신다면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나를 발견해야 돼요. 나의 무능력, 나의 무능함을 발견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이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죠. 우리는 할 수 없죠. 엑셀트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말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은혜를 넘어, 여러분 제가 은혜를 폄하하거나 은혜라는 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은혜라는 걸 바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 그냥 무조건 막 은혜 받으면 어디 가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는 이 은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줄 수 있는 사명을 가진 전도자, 밖에서만이 전도하는 게 아니라 내 모든 삶에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는 사람, 그런 우리 엑설틴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엑설틴 모든 공동체, 우리가 그 사도행전 13장의 5인 1주의 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처럼 우리 엑설틴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적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모든 회장님, 우리 모든 임원들, 모든 회원분들이 이르기까지 하나 되게 하시고 이 사역도 이 사명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어떤 일보다도 더 중요시 수중에 생각할 수 있는 엑설팅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의 현장, 가정과 교회, 내가 가는 모든 현장 가운데 전도의 삶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목자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엑설틴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22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2023년에 더 큰 비전과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역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줄 믿사오니 우리가 이렇게 적은 일에 충성할 때 더 큰 것을 우리에게 맡기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엑설틴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이번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 만날 때까지 함께할 줄 믿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 소식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주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